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다른 때보다 짧지만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과 이 추석에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아이들에게 있어 차이는 이 세뱃돈을 주느냐의 여부죠. 추석 때는 세배도 안 하지만은 세뱃돈을 안 줘. 뭐 아이들에게 용돈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설 때는 세배도 드리고 이제 세뱃돈도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여럿이에요. 애들에게 어떻게 얼마씩 나눠줘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거리.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물론 금액도 적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거를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게 잘 준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줬는데 누군가는 왜 나는 적게 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차별받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설의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차별받는다. 우리가 차별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옛날 분들은 그랬죠. 내가 딸이라서 또 내가 몇째라서 이런 차별받음에 대한 이 마음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서요. 어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 명절이 우리들 이 가정 안에서 혹시라도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대한 성적인 차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이 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는 그런 문제로 인한 어떤 차별 때문에 우리 가족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쪼록 이 명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별하여 대한다는 말을 그 영어 NIV 성경에 보면 편애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편애한다는 거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must not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네가 누군가를 더 편애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도 편식이 나쁘지만 사람을 편애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거에서 소외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야고보가 왜 이 말을 썼냐면 당시 야고보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뭐 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귀부인이 왔어요. 치장을 하고 정말 귀부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 해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시라.
근데 그 다음에 허름한 가난한 사람이 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아이, 왜 오지? 그래가지고는 어디 저기 앉든가, 뭐 서 있든가, 가든가, 그냥 소홀하게 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게 차별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곤당골,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눌 때, 그 교회의 최초, 이제 주로 그 성도들이 백정 출신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게요, 조선 말에 이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신분제가 없어진 게 우리 민족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제가 와서 없앤 게 아니에요. 조선 말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노비문서를 다 태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관상에 이게 양반, 쌍놈 이게 있었는 중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구냐면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의 모인 교회 안에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박성출, 백정 출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누가 같은 장로가 됐냐면 고종 임금의 사촌 이재석.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백정과 왕족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같이 말하자면 장로가 되고 같이 회의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한다. 여러분, 왕족하고 백정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자금도 없었고 교인 숫자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신학도 부족하고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큰 문제가 왜곡합니다. 복음을 마치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래.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돼도요, 정말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때, 거교회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여기 와서 처음에 저 금산의 금산교회를 한번 기역자교회, 몇 번 소개한 적 있어요. 왜 기역자냐? 그 시절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어요. 어디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얼굴 보고 예배를 드려요? 1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지역의 유지고, 양반이고, 주인이에요. 그 교회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그리고 그 사람은 타지 출신이야. 그리고 나이도 여기는 한참 어려.
영수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유지고 양반이고 실질적인 물주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떨어지고 머슴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삐지지 않고, 보통은 삐집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머슴이었던 이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요. 지금은 여러분 거기 우리가 그 얘기가 금산이거든요. 저기 저 전라도 지역의 금산교회인데 당시 신학교가 서울에 있지도 않았어요. 당시 신학교는 평양에 있어요. 평양신학교. 무슨 평양의 신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교통편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자기 집 머슴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평생 자기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그게 한국교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예전에 초기 선조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았어. 그걸 실천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가?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져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상처받고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감리교예요. 여러분 본래 감리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또 얼마나 웃긴 얘기가 있냐면 그 감리교가 한 100여 년 흐르다 보니까 또 부자들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에 불만을 느낀 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리교회가 그 윌리엄 부스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추방했어요. 너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 같으면 야 전도 많이 했다고 좋아하겠죠? 추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윌리엄 부스가 세운 교단이 그게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수원 뭐 성탄절에 이런 수원 여기를 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그 구세군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 속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모든 것은 시작이 정말 복음에서 신선하기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배에 기름이 탄 사람들이 수준에 떨어지게 뭐 이런 인간들이 여기를 들어오는가 이런 집단이 되어 갔던 것이 교회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이뤄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결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돼버린 부자들의 종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 곳곳에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의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시절로 보면 그건 거의 노숙자예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무시하지 마. 도리어 너희가 그 밭에 모퉁이를 남겨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살 수 있게 그걸 마련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무야. 선택이 아닙니다. 율법은 법이거든요. 어쩌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합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했지만 인종차별도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미국,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정말 책을 뒤적이고 분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 가운데 내가 제 느낌으로는 그 전에 몰랐던 결정적인 거를 제가 한 달여 전에 찾고 그쪽 분야 책을 읽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종차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어떤 인종차별이냐? 여러분, 미국은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전쟁이 났던 나라예요. 그리고 약 그 이후 한 100 몇십 년 동안 한 6, 70년, 1960, 70년대까지, 60년대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했던 나라. 그런데 이후에 이게 바뀌면서 인종차별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역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역차별.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차별의 역사예요, 미국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거를 끊기 위해서 법으로 흑인을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고 약자거든요. 그래서 소수와 약자를 차별하면 안 돼.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기득권을 누렸던 백인이, 기득권을 누렸던 남자가, 기득권을 누렸던 기독교인이 차별하지 말라는 속에서 역차별을 느껴요. 역차별. 여러분, 차별도 문제가 되지만 역차별도 문제가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뭘 봤냐면 미국의 대학에는요, 이 소수 인종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흑인이거나 아시안이거나 어떤 이런 경우면 대학 입학에 가산점을 줘요. 왜냐하면 백인은 그동안 잘 살아왔고 잘 이게 됐으니까 좀 어려웠던 이 가정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좀 올려줘야 공평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백인 중에 자기가 다 이 귀족 출신은 아니거든요. 백인인데 대학 못 간 사람들 많아요. 백인이지만은 자기가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니, 내가 백인이지만 나는 쟤네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없는데 왜 쟤네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그게 트럼프입니다. 그거 보니까 왜 저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백인은 인종차별을 니들이 했어. 너희 조상은 인종차별을 한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얘기되기 시작하는 속에서 백인들의 반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대 남자들이 딱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보면 20대 남자가 극우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남자애들의 불만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발육 상태가 좋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또 나중에 나는 군대 가는데 여자애들은 내가 군대 제대할 쯤 되면 직장 취직한다 뭐 이러는데 사회에서는 여자들만 그러지 왜 남자인 나는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남자 20대 30대에게 이게 싹트기 시작하면서 역차별에 대한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성향으로 극으로 가는 이런 요인이 돼요. 이 차별 문제가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차별을 안 하도록 차별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동안에 혜택을 누리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역차별을 느낀다.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들과 딸 사이. 큰애와 작은애 사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별하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만 역차별의 불만을 가진 애는 이 삐딱선을 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삐딱선을 완전히 백인들이 타버렸어요. 제가 볼 때 저거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알고 나니까 끔찍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차별 때문에. 차별을 시정하다 보니까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세상은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예요. 차별이라는 거는. 팔이 안으로 굽는 내 편. 그게 이제 인종으로 가면 백인 편.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나름 지역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다 그런 얘기야.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 몰라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다른 거는 나는 몰라.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뭐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숫자가 많은 그런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최초의 그 의사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일부 예배 때는 모신 분에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최초 그 세브란스를 통해서 이제 의사가 배출됐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의 자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가장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뿌리 깊었던 이 계급 차별, 신분 차별이 만연했던, 남녀 차별이 만연했던 이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깨는 그런 일을, 위대한 일을 우리 초기 선조들은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 여러분, 우리는 별 문제가 없고 서울의 큰 강남에 있는 이런 교회들 같은 데는요, 가보면 차별이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차에서. 그게 결국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게 별개가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왜냐하면 복음을 떠나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차별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그게 이제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 근데 사람을 차별해. 그러면 우리는 너는 99점이야. 다른 거 다 잘했고 하나 틀렸으니까 너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99점이면은 그거는 합격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야. 왜냐하면 긍휼의 문제가 있거든요. 긍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긍휼이라는 게 뭐야? 불쌍해요. 불쌍. 차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약자를 차별하죠. 소수를 차별하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로 살아간다는 거, 약자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당장 미국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인정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조지아주에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7위인데 우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가면, 지금이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일본 거로 알았어요. 다. 삼성전자 한국 그러면은 저기 김정은 2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돼. K-팝 이걸로 지금 미국 전 세계에서 한국 이런 얘기하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예전에 보면 저기 손흥민이나 이런 축구 선수 그 유럽 리그에서 인종차별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가끔 뉴스에 여러분 들려왔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또 차별이 있어. 이게 지역 차별이 있었어요. 지역 차별. 차별이 뭐라고요? 죄야. 죄야.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차별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뭐로 하신다? 긍휼 없는 심판. 네가 그렇게 차별해?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가진 게 많아? 얼마나 가졌는데 네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야. 다 도토리 키재기죠.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이 8대 부자가 8명의 부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50%와 8명의 부자가 재산이 같아요. 8명이 전 세계 50%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8명, 10명이 갖는 거예요. 나는 10억 가졌는데? 장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 차별하지 마. 너는 뭐 잘났다고 네가 사람을 차별해.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사람을 차별해? 그러면 좋아.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근데 너가 그렇게 엄격하니까 너에 대한 심판도 내가 엄격하게 해줘. 긍휼 없는 심판. 내가 너를 세볼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루터가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 야, 믿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루터의 그 신앙 전통을 많이 이어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차별하는 일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이 교파가 생겨나. 또 생겨나.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새로운 교파가 돼서 정말 힘을 얻게 되면, 근데 문제는 또 세월이 흘러가면 핍박 속에서 생겨진 그 교파가 나중에는 핍박하는 자로 변해버렸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정면으로 어긴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대학도 안 나왔대.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요, 구약에는 우리가 613개의 무슨 계명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개,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사실 2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웃 사랑이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 율법이 그 하나의 말씀에 담겨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럴 줄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서 사람은 차별해. 여러분, 역사 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사람은 차별해.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야. 온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들이라서 혹시 편해, 아니면 요즘 같으면 또 딸이라서 편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라서. 큰애라서 편애할 수도 있고 막내라서 편애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에 영어로 보면 show, 보여주다는 거예요. favoritism, 네가 편애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게 보여져요. 편애를 보여. 그게 결국 차별이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차별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그게 지금 비극으로 벌어지는 게 지금 미국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 저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럼 가정도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 지금 이 차별 문제로 서로 삐졌어. 한번 그런 문제로 상처받고 삐져보세요. 그게 풀리나? 쉽게. 안 풀려. 그러니까 애초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때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를 주는 게 여러분 똑같이 준다고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애는 나는 큰 애인데 왜 나는 큰데 왜 쟤는 나는 똑같이 주지? 그리고 다르게 주면 또 적게 줬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고 자라게 되면 큰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의 큰 원인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대. 20대들이 다 삐졌어요. 미국은 백인들이 삐졌어. 난리가 나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100여 년 전으로 보면 그때 오늘 본문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왔을 때 동등한, 왕족이 오거나 백정이 와도 같이. 그게 예수 믿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 믿었던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닌 예수 믿는 거는 어쩌면 가짜예요. 오늘 설 명절을 앞에 두고 모쪼록 우린 다 화목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하게 갈 수도 있고 점점 골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신중하게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보면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다 모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정말 화목한, 행복한.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이번 명절 참 행복한 명절이었고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명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